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5번입니다. 성시교독 1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져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일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안락함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과 불리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영원한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도 진정으로 오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하늘이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늘 van결길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같이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 나오지 못할 죄들 이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죄의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들이 너무 많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주님 그래서 불과 죄들이 이제는 나오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배포하는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는 은혜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죄들이 우리 삶을 잘 돌이켜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벗어나 죄 용서받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전부 지름같이 불지만 오히려 은혜로 그 죄를 다 씻어주시사 눈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완전히 참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자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려왔사 이 시간 우리 완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강림주사 한번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에 저희들이 일림교회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맡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더 가지려는 욕심과 탐심을 가졌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몸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몸이 아픈 것은 알고 아낄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더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픔들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또 돌아보지 못했던 사랑 없었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저희들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우리 권사님 우리 장솔자 성도님 우리 전도사님 또한 우리 원빈이 원준이 아버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만족과 행복을 늘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행복과 복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고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지만 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나가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활하면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셔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의 입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늘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송란 집사님, 홍현 어르신, 영자 집사님, 영기 집사님, 하나님 또한 조태영 성도 아버지 또한 오고자 작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명씨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이 주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에게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종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대언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입술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매주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얼굴을 뵙게 되어 너무너무나 반갑고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서로가 이렇게 매주 건강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는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뵙는 것이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 모습 그대로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 김치영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드님들도 다 목사님이시고 굉장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김치영 목사님이 말년에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실 때 빛공기 소금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본인이 쓰신 건 아니고 그분이 투병기를 그 아들 되는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김치영 목사님이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목사님 막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신 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떻게 견디고 이러십니까? 그냥 일찍 가는 것도 뭐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낼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한테 힘이 되었던지 보통 많은 분들이 연세가 있고 세상에서 크게 뭐 할 일 없고 점점 병들어가고 그러면 아이고 뭐 크게 쓸모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더 사람 뭐하겠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나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겁니다. 김치영 목사님 마지막에 그렇게 투병하셨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호흡을 주셨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는 것. 특히 우리 교회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세 많다고 아이고 내가 이제 뭐 교회에서 뭐 할 수 있겠노? 내가 뭐 이제 힘들었던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노?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 가지시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주신 그 호흡을 최선을 다해서 호흡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 가장 부합한 행위를 하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가장 부합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있는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잘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알고는 있으나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으나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머리는 이해되나 정작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안 움직여지고 잘 안 되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고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몇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뭡니까?
잘 안 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와, 원수 미워 죽겠는데 나를 해하고 나에게 나쁜 짓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라니요. 와, 내가 그처럼 좀 벌을 안 줄 수는 있어도 사랑하기까지 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보통 그렇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라고 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고 저라고 왜 저를 박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뭐 저도 목사지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서 막 이런 게 올라올 때도 있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어쩌면 사람의 본능이고 어쩌면 사람의 이게 기본 심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가지지 마라가 아니라 더 한 단계 넘어서서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거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그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심성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 다 미워하고 나의 원수된 사람은 누구라도 다 원수로 여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조금 위배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눈으로 범죄한 자는 눈을 받고 손으로 범죄한 자는 손으로 사기 입힌 사람은 손으로 가짜로 또 사기 입히고 옛날에 동해보복법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똑같이 잘못한 것을 똑같이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발로 잘못한 것은 발로 처벌하고 그 법은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똑같이 그렇게 복수하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만큼 첫 번째는 그만큼 죄가 무거우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거운 거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엄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처벌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죄 짓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런 법을 만든 이유는 혹시 처벌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잘못했으면 손만 처벌하라는 겁니다. 손이 잘못했는데 목숨을 거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발이 잘못했으면 발만 처벌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정도로만 처벌하지 그보다 더 과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잘못했다 밉다고 내 원수라고 그가 한 거에 몇 곱절 더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최대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정하기 위해 그 법을 정한 거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법을 만든 것은 그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죄를 못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 사람을 미워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혹시 잘못했더라도 혹시 나를 박해하더라도 나의 원수가 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내가 비록 그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큰 기조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사랑, 그 사랑이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와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렇게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아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원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그렇게 용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되어졌으니 우리에게 잘못한 원수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저 용서해 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들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사하여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과 죄를 사하여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쉽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지금도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도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만큼 우리도 죄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화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부자의 예화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가서 그 죄의 그것을 탕감해 달라고 눈물로 빌었을 때 그 부자가 이 왕이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몇 푼 안 되는 돈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 결국 하나님께 다시 그 왕에게 다시 붙잡혀 가서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갇혀 있으라고 명령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더 큰데도 그 작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그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다시 갚을 때까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작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의 목숨을 죄사함 받은 것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주 작은 100달란트도 안 되는 그런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박해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저 용서해 주고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그저 기도해 주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저 기도해주는 은혜, 기도해주는 용서, 그저 괜찮다고 해주는 용서, 그저 따뜻하게 품어주는 용서, 그 정도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전에 찾아보면 그대로 되어 왔던 것처럼 그대로 변함없이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래 모습으로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초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 그 모습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으로 온전하게 계시고 온전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온전하심 같이 누구도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넷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만큼 그 세상에는 죄가 없었고 미워하는 것이 없었고 남을 시기하는 것이 없었고 탐하는 것이 없었고 욕심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온전한 원래 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악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빼앗고 원수 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쁘게 변화되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안 변하시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변하느냐는 겁니다. 왜 변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데 너희들은 왜 변했나?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빼앗고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미움과 다툼과 저주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같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아무래도 축복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댓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사가 오든지 서로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다툼하는 말, 이런 말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편을 갈라 싸우고, 남자 여자가 편을 갖다 싸우고, 노인과 젊은이가 편을 나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 달라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나의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그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라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원수 삼기보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밉다면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우리를 박해한다면 오히려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들의 모습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라해서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줬어.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옥이 있고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있는데 어떻게 미움과 다툼과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우리 마음에 먼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줌으로 천국을 이루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므로 우리 지역사회가 또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천국이 되어서 바라보는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원수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더 사랑하며 품으며 우리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또한 원수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여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함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함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며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그나와 계시고 왕년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 보다도 동안던 내 죄가 눈보라 돌리려 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므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파랗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정석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제가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승혜 선생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성일 집사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복기 전사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박영빈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장설자 성도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복기 전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강림주 사모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송원준 어린이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송원빈 학생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경북로에서 성교의 물 드렸습니다. 남산교에서 성교의 물 드렸습니다. 노원교에서 성교의 물 드렸습니다. 또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사랑하시사 그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또 생명의 속전인 주일 예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곳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은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처럼 그 죄를 다 탕감받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올 한해는 기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복의 출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손을 벌리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데 복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올 한해는 하여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귀한 건지 많이 받아서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올 한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 드신 거 꼼꼼히 다 적으셔도 됩니다. 100개 적으셔도 됩니다. 꼼꼼히 다 적으셔서 저한테 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1월 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2차 백신 맞고 추가 부스터샷 맞아야 될 시기가 대부분 다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기가 됐은 분들은 3차 접종까지 꾸준히 하셔서 면역력을 계속 또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과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장 찬양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루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마음에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하기로 다짐하여 머릿속에 열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